할렐루야. 그럼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건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태어나면 너나 없이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쁜 게 뭐냐면 태어났던 아이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그 기쁨은 처음 태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우리 기독교 최대 명절이라 하지만 어쩌면 더 큰 명절은 이 부활절입니다. 죽음의 권세도 깨뜨리시고 부활하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교조의 무덤이 비어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무덤이 그 시신이 있고 하지만 기독교는 무덤이 비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기쁨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나는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부활절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광복절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온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죽음의 세력이 유대인의 집에는 못 들어간 날, 그래서 머무르지 않고 죽음의 세력이 넘어간 날,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가 다 죽었는데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는 아무 일 없었던 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온 날, 그래서 출애굽한 날, 그때 날이죠.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복절을 왜 광복이라고 할까? 빛이 돌아온 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제에 의해서 해방된 날.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쁜 건 뭐냐? 단순히 해방된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던 세력을 다 죽일 수 있었던 날. 나를 죽여서 매달으려고 했던 그 장대에 원수의 목을 매달아 버렸으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오늘 부림절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부림절을 지킵니다. 행사를 아주 크게 지켜요. 그런데 이 부활의 날 아침은 이 부림절보다도 더 기쁘고 더 영광스러운 날이죠. 꼭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거니까. 오늘 제가 왜 3장 13절과 같이 읽었냐면 여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하만은 바로 아하수에로 임금 바로 밑에 있는 실권자 제2인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말하면 1인지야 만인지상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하만이 제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육신적으로는 사촌 오빠입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로는 거진 부모 연배쯤 차이 나는 사촌 오빠예요. 거진 키우다시피 하는 사촌 오라버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포로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자기 기계를 안 굽히니까 하만이 제 몸을 마땅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하수의 임금에게 뇌물을 주고 조서를 받아내기를 저 유대인들을 그냥 살려두면 안 됩니다. 저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스리는 모든 식민지에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저 민족 하나를 일벌백계해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 유대인들 전부를 진멸하기로 임금이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서 그 도장을 찍어서 그 메데파사 나라가 다스리는 전 8도, 전 127도에 우리나라는 8도지 않습니까? 127도를 다스리는데 그 동방지역 거진 다죠. 거기도 지금 편지를 보낸 게 3장 13절이에요. 그래서 아달월 12월 13일 날 그들 모두를 다 진멸하고 재산은 몰수해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만이 자기 집 마당에다가는 장대를 매달아서 50규빗 되는 장대. 50규빗 하면 우리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22m쯤 되는 22.5m쯤 되는 높은 나무를 달아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모르드게 죽여서 목을 매달아 놓으려고. 그리고 들어가서 임금에게 청하는.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유대인인 거는 하만은 까맣게 모르죠. 그러다가 이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에스더가 금식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하만이 어려움을 겪죠. 꼭 죽이려고 그래서 하만에게 임금이 물어봅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그랬어요. 하만은 신뢰하는 사람 나밖에 더 있나? 자기인 줄 알고 미리 김치국 먹고 뭐라 그래. 임금님 그렇게 총애하는 사람이면 임금님이 타시는 수레 중에서 두 번째 수레, 임금님 수레는 친히 못하고 두 번째 수레 태우고 임금님의 옷을 입히고 마부를 둬서 온 성안을 돌게 하십시오. 이건 어떻게 보면 반역의 음모도 약간 숨겨있는 거거든요. 남들이 보면 야 하만이 실권자구나 알게 되고 잘못하면 정권이 바뀌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데 그 말을 듣더니 그래 그러면 이대로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너는 그 말을 앞에서 마차를 끌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만이 눈치가 빨라요. 내가 이거 실각했구나. 그리고 그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이 채 끝나고 가족들에게 얘기도 하기 전에 군사가 와서 끌고 가죠. 이제 그런 되는 과정에 에스더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하수에로 임금이 그날따라 잠이 안 와. 늘 잠이 안 오면 잔치하고 술 먹던 임금이었는데 그날따라 잔치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옛날에 묵혀놨던 실록 고서를 꺼내서 읽다가 보니까 아이고 옛날에 반역이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 반역을 사전에 알고 자기를 구해줬던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네. 내가 죽을 뻔하다 살았는데 이 친구한테 무슨 포상을 한 게 있느냐? 포상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당장 포상이 오지 않아도 그게 나중에 더 큰 포상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고도 안 가셨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삐쳤잖아요. 아니 내 동생 죽어가는데도 안 왔는데 오라버니가 죽어가는데도 안 왔는데 이제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죽어가는데 왔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이었겠지만 죽은 다음에 장사한 지 나흘 지난 다음에 와서 살려놓으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내게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당신 사흘 후에 나가서 복직될 겁니다 해주니까 네 말대로 내가 사흘 만에 복직되면 나가자마자 임금에게 얘기해서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그랬어요. 요셉도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 정말 무죄합니다. 얘기 좀 해달라 그랬거든요.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옛말에 화장실 갈 때만 다르고 올 때만 다르다고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조차도 까맣게 잊어먹고 있죠. 그런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이 하도 기괴한데 이 꿈의 의미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해몽하는 사람이 없어. 그럴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전하 제가 2년 전에 전하의 노여움을 사서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의미를 해석해준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어쩌면 그 소년한테 말하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와서 꿈을 해몽하라고 그러니까 그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리고 일약 총리가 됩니다. 만약에 2년 전에 풀려났더라면 그저 자유의 몸 정도 돼서 어디 남의 집안에 노예로 가든지 그렇지만 어디 자유가 되더라도 어디 가서 그냥 사는 정도가 됐겠지만 2년 동안 소식도 없는 바람에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요셉이 2년 살면서 인간 믿을 거 못 되네 그렇게 나가면 얘기해 주겠다 그러더니 소식도 없고 비단구도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는 것처럼 소식도 없고 원망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라도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더
큰 환희가 다가오고 있는 준비의 시간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활의 새벽이 있기 전까지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라고 축제를 즐기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절망의 시간 아닙니까?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등대요, 지표고 목표였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절하게 죄수 중에서도 가장 흉악무도한 사람들에 대한 죽인다는 십자가 처형돼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혀있고 처절하게 절망해서, 그래서 제자들 어떤 사람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다락방에 숨어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하기 직전까지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부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조롱과 모욕과 고통의 처참한 괴로움과 절망의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와 절망의 시간이 결코 절망만은 아니라는 새로운 축복의 형태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이거 꼭 나쁘고 절망적인 것 같은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 이 아침에 우리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준비하는 시간에, 그래서 절망의 시간에 절망만 하고 있었다거나 절망의 시간에 원망만 하고 있었다면 이런 부활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절망 같은 시간에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내가 뭘 준비할까 준비해서 새롭게 일어섰잖아요. 오히려 절망의 시간에 여기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환희로 바꾸는 시간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을 구하는 거죠.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는 뭐냐? 죽음에서 벗어난 날이죠. 대적의, 우리 최고의 적은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죠,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권력가도, 아무리 힘센 사람도,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는 뭐가 있어요? 그 죽음을 깨뜨리는 부활신앙이 있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병 안으로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긴급 수혈을 막 하는데 그 목사님이 깨어놓고 보니까 수혈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뭐 하는 일이냐? 나는 이건 맞아봐야 얼마 더 못 산다. 이 피를 저기 죽어가는 젊은이에 놔두면 쟤는 한 생을 멋지게 살 수 있고 자기 어떤 삶을 읽어갈 수 있다. 이 피를 저 청년에게 주어라. 그리고 뽑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족 부르고 교인 중직자 다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기도 해줍니다. 숨을 가빠하시면서 호흡기도 띄고, 그리고 다 해주신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장례식 때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명설교가셨습니다. 평소에도 설교를 잘하셨지만 마지막에 가장 멋진 설교를 하고 가셨습니다. 저도 그와 같이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가 그 힘을 주게 했습니까? 부활신앙.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연약하고 다 죽어가고 아무것도 아닌 걸 붙잡고 그거 조금 유지하려고 더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자꾸 포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부활의 아침이라는 이 부활의 의미는 죽음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죽음의 세력 앞에서도 당당하고 멋진 그런 능력을 주는 시간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평안을 얻었다고 말해요. 회복되어요. 얼마나 기쁘고 평안합니까? 평안은 편안하고 다릅니다. 편안해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몸은 편안하지만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은 힘들어도 평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샬롬, 평강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진 않을지 몰라도 평안합니다. 확실히 교회가 평안한가 봐요. 교회는 아무리 불면증 걸리던 사람도 잘 자요. 예? 평안하니까 그러지. 불면증 걸려서 잠 못 잔다는 분들도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오면 잘 자. 그죠? 이게 평안한 데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평안의 은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은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통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으로 슬픔과 눈물을 흘리던 날이 아주 길하고 형통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기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환희의 날입니다. 최고의 날. 그래서 아름다운 기쁨의 미소를, 환희의 웃음을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택에 돌아가셔서 한번 기독교 방송 요새 기독교 채널이 한 5개 되죠? 굿뉴스, C채널, CGN, CTS, CBS 이게 다 기독교 TV 채널입니다. 그런데 거기 목사님들 이제 부활절 설교하실 때 한번 표정들을 한번 보세요. 부활절 설교하면서 인상 쓰고 설교하면 그 문제가 좀 있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희로 웃으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점점 환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송오부지 환희의 송가 우리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날을 부활절처럼 살면 모든 날이 기쁘고 형통하고 평안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누리기만 하면 그냥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지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느냐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여곡절을 겪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놀랍게도 새로운 삶의 환경에 들어가서 그 새로운 삶을 누리거나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삶을 꼽으라면 탈북 형제들.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교회도 몇 명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와서 그럽니다. 자기는 이런 세계가 있는지 몰랐다. 여기는 진짜 천국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는 저녁에 전기가 들어와도 2-3시간 들어온대요. 그래서 고층 아파트가 집이 제일 싸답니다. 서로 안 살라 그러는데 왜? 고층에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안 되니까. 여러분 승강기가 운영이 안 되는 고층이 고역이죠. 아마 고층에 사서 승강기가 고장난 걸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승강기가 고장났대요. 67층에 사는데. 그런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승강기 고쳐지면 올라가라고 생각하고 가방은 1층 경비실에 놔두고 걸어서 67층으로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보니까 세상에 아파트 열쇠를 가방에다 놔두고 어떻게 할 수 없이 다시 내려가서 가방을 보니까 가방 안에 있으니까 가방을 뒤지려고 하다가
주머니 보니까 세상에 주머니였어요. 그 얼마나 괴로움이니.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살다가 여기 오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러니까 전기 들어오는 거고요. 따뜻한 물 마음대로 나오고. 아파트 주는 데 사니까 저기 그 매화마을 저 목련마을에 가도 그 탈북인들에게 주는 아파트 있어요. 그들이 한 달에 관리비가 12,000원인가 뭐 하여튼 얼마 안 돼요. 그것도 또 지원금도 다 나오고. 생각해 보세요. 전기밥솥을 누르니까 밥이 저절로 되고, 물을 틀으니까 따뜻한 물이 쫙 나와서 언제나 씻을 수 있고, 전기가 24시간 돌아가니까 밤낮을 할 수 있고, TV도 틀으니까 뭐 온갖 채널이 뭐 다양하게 별별 게 다 나오고,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처음엔 좀 그러다가 좀 잘못돼요. 우리 여기 왔던 형제도 조금 지나니까 소나타를 할부로 사더라고요. 소나타까지 사지 말고 그냥 아반떼 정도 사라. 그보다 더 작은 거 사도, 악센트 정도 사도 되는데, 액센트라는 소형이 있고 아반떼는 그 준중형이 아닙니까? 그런데 중형이 소나타를 사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북한에는 이 정도 누가 타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 타려면요, 그 도당 비서 정도 돼야 탄대요. 중앙당은 아니고 지역의 도당, 시당, 서기 정도, 응? 그 사람들 비서라고 표현하죠. 비서 이 정도 되는 사람들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타고 싶은 거예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누리니까 곤란해요. 또 그 친구 찾으러 누가 하나 왔었는데, 인천에 사는데 왔는데 술이 만취돼서 운전해서 왔어요. 아니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데, 음주운전도 보통이 아니라 많거든. 괜찮아요 목사님, 쉽게 도망가면 돼요. 오히려 이게 어설프게 잘못 알면, 못된 성화지가 엉덩이부터 풀난다고 잘못된 걸 경험하면 오히려 주어진 걸 누리지 못해요. 또 반면에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이 리그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네 리그가 따로 형성될 뿐 아니라 외로워집니다. 옛날 일에 대해서 괴로운 건 사람이 잊어버리게 돼 있잖아요. 괴로운 걸 잊어버리니까 가족이 그립고 친구가 그립고 형제가 그리운 거지. 오늘 여러분, 주어진 것을 제대로 의미를 깨닫고 누리지 못하면 안 주어지니만 못한 환경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탈북인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만 보고서는 나쁘다, 잘못했다 말하는데, 그거는 누리는 걸 잘못 누려서 나쁜 거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이 좋은 거지만 불을 잘못 누리면 이거는 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기쁨을 제대로 못 누리면요, 오히려 이 부활이 화가 됩니다. 우린 부활하고 영생할 건데 뭐 아무렇게나 살아서 화랑방탕이고, 바울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서 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되 제대로 누리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매년 대대로 불임절을 기억하듯 대대로 매년 부활절을 기념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 기념해서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광복절을 기념해서 지켜야 되는데 광복절이 그냥 하루 휴일의 연장선으로 들어가 버리면 곤란한 거죠. 오늘 아름답게 지키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절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베풀고 즐겨요. 여러분, 잔치를 베푼다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 혼자서 누리는 게 아니라 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잔치는 혼자 누리는 게 아니죠. 이상하게 잔치를 베풀어 놓으면요, 사람들을 많이 올수록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오는 사람이 예물을 안 가지고 오더라도 예물 가져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푸는 거 좋아하잖아요. 잔치를 베푸는. 전에 어디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어느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안에서 이렇게
식사가 나오는데 1인당 16만 원짜리 그러더라고요. 그때 거로. 근데 우리 부부가 같이 가니까 얼마예요 그럼? 한 32만 원인데 저는 부조금 10만 원 들고 갔는데, 그럼 물질로 계산하면 경제적으로 그분도 손해잖아요. 손님이 많이 올수록 손해잖아요. 누가 부조돈 30만 원 이상 그때 당시에 했을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오는 게 좋은 거죠. 잔치라는 거는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잔치라는 건 같이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잔치를 풀라는 말은 우리가 같이 누리자는 거죠.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리지 말고, 여러분 기독교는 개인 입장 사절이고 단체 입장 환영인 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게 천국의 정신이에요. 함께 누리는 거죠. 잔치를 한다. 동시에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희생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열을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려야 되고, 시간을 드려야 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 여럿이 나누고 물질과 시간과 정열을 희생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걸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대부분 하다 보면요, 잔치를 하다 보면 본말이 어디 간지 없어서 잔치에 몰두하다 보면 자기가 정해놓은 잔치 룰에 어긋나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그 구호단체나 이렇게 하는 데서 종사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런 말 많이 해요. 거기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 다 믿음 좋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희생정신이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먹고 살지 않고 더불어 살기 위해서 온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이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그것이 어긋나면 막 자기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저게 옳다는 본정신이 어디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뻐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얘기하면서 저기에 목사님 설교 새로 오신 분 설교 정말 잘하신다고. 그래 그럼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냐니까 모릅니다.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안 간 사람이 설교 잘하는지 안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가봤지만 그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시고 부임하신 날부터 그 교인들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외상값을 다 갚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예수 믿고 기뻐한다고 해서 특히 노점상 물건 좀 깎지 마세요. 그거 무슨 재벌 되겠다. 또 뭐 하면 하나 더 달라고 집지 좀 마세요. 하나 더 주려고 그러면 됐어요. 하나 더 넣으세요. 그 하나 더 가져오면 건강해지십니까? 지난번에 가서 이렇게 뭐 전복을 사는데 막 더 주시더라고요. 뭐 더 줘요. 그냥 하나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쳐다보면서 힘이 붙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주지도 않아요. 더 달라 그런다고 더 오지도 않아요. 장사들은요 정확합니다. 한번 그걸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 막 더 주려고 그러면 그만 줘요. 조금만 줘요. 한번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갈 때마다 한번 그래 보세요. 그분에게. 그런 분이 저 사람은 조금 달라니까 저 사람 바보구나. 그래갖고 정말 조금 줄까요? 어떻습니까?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기쁨의 삶, 아름다운 삶, 이게 부활 정신입니다. 잔치를 베푸고 즐긴다는 말은 더불어서 희생하면서 기뻐하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에게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에너지가 모든 병을 다 치료합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법이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요 병이 안 걸려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인상 팍 쓰고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팍 하는 순간에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정신은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서 살아났는데.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잖아요. 근데 큰 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쁘지 않잖아요. 저놈이 아버지 재산 말아먹은 놈이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놈이 또 왔어. 이렇게 돼. 근데 아버지는 얘야,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는데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딨냐. 나머지는 네 건데 뭘 걱정하냐 그러잖아. 이게 생각이 다른 거죠. 기뻐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보면 서로 예물을 줘라 돼 있어요. 우리가 기뻐할 때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그 믿음의 분량이 그 헌신도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얼마를 드렸느냐를 보는 것보다 드리고 난 다음에 얼마큼 주머니가 비었느냐를 보신다. 그래서 과거에 드렸던 이 작은 거지만 예수님이 크게 오신 게 뭐예요? 이건 그의 생활 위에 전부였다는 거죠. 그 물질의 분량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헌신 지수를 말하는 거죠. 우리 이 헌신 지수,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릴 뿐 아니라 주님께 구제해야 돼요. 여러분, 나 기쁘다 그러면서 내 자랑만 하면 뭐예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요. 어떤 분들 심지어는 우리 카톡에다가 자기 손주 사진 올리고 손주 노는 거 올리고 그리고 전화해서 뭐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밥이라도 함께 사면서 뭐라도 하나 주면서 그런 말도 안 해요. 그게 자기 손주 잘난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인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어떤 분은 1년 만에 전화를 해갖고 우리 딸이 손주를 낳는데 자기 손주 낳은 거하고 그 전화해서 그거 얘기할 게 무슨 상관이야. 구제를 해. 남을 구제하는 사람이 내가 구제받습니다. 성경은요, 이 구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에게 경제활동을 시키면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구제. 구제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내가 얼마나 잘 누리고 사는 건지. 그래서 못 사는 데를 데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며느리하고 우리 딸아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 아이들 이름으로 어디 구호단체든지 한 달에 그 아이들이 너무 적으면 5,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해라.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구호단체에서 매달 편지가 옵니다. 이렇게 암흑의 후원자님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다 보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후원단체가 하는 일이 뭘 알게 되고 세상엔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수고하는 대신에 약간의 기부만 하면 그 사람들이 대신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함께 나누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요, 이 아이들이 내가 한 달에 사탕 사 먹는 거, 과자 사 먹는 거 5,000원만 아끼면 아프리카에 사는 애가 이거 가지고 한 달을 먹고 사는구나. 20,000원만 주면 그 아이들은 학교까지 다니면서 한 달을 살아요. 약값까지 물가까지 하면서. 그런 걸 알게 되면 아이들의 경제관념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중에 점점 돈을 많이 벌면서도 그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어디다 사용해야 되는지 목적의식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부자가 되면 자기 먹고 사는 것밖에 몰라서 없어지면 절망하고 비굴해지고 많아지면 교만하고 거만하고 허랑방탕해지는 거예요. 근데 구제를 하면 이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기준점을 얻게 됩니다.
구제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동 지방은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지방은 자기에게 구걸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않아요. 절대. 그 구걸을 하는 사람, 요청하는 사람에게 거절하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그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구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잔치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상을 당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결혼해서 잔치 차리면 그것을 위해서 저 밖에다가 그 거린들을 위해서 상 차려주고요. 먹을 거 주고. 또 상을 당해도 노작권하고 제사밥 차려놓잖아요. 그게 다 누가 먹어요? 옛날에. 다 거린들이 가져가잖아요. 거기다 놔둔 돈, 거기다 내둔 음식, 그게 다 거린들이 가져가요. 그게 나눠 먹는 구제거든요. 일종의. 그 경주 최부자의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게 그겁니다. 그분은 흉년에 땅을 더 사들이지 않는다. 흉년에 땅값이 떨어질 때 그때 이용해서 사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 만석이 넘어가면 더 이상 사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죠. 흉년에 자기 집을 중심으로 사방 백리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어려울 때 구제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것이 너무 그 사람들의 생존력과 그 사람들의 그 발전성을 저해시킬 만큼 거지근성을 길러주는 게 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살아날 수 있고 회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주는 구제는 필요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시간에 눈을 들어서 내가 구제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실 수 있게.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점점 부활 신앙이 견고해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매년 다가오는 부활절이지만 올해 부활절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부활절보다도 더 환희의 죽음의 성과를 환희의 성과로 바꿔놓는 아름다운 부활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